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이 시간 이 예배 받으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복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답답하고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힘든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앞에 플래카드를 보고 날짜를 보고 왜 이렇게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하기로 했는데 10월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일주일 내내 주일까지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비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준비하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밥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선물도 사야 되는데 하늘만 쳐다볼 수 없어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안전하게 10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매년 이제는 10월 이때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이번 주는 거의 이 퍼스에 있으면서 이런 주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날씨가 점점 바뀌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를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한 달만 더 기다리십시오.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짧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자기는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판사가 너무 큰 거를 자기에게 내렸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 정도 큰 죄를 지었던가?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판사는 자기에게 너무 과도한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받으면 이제 고등법원에다가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아서 정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벌이 감형이 된다든지 또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자기가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너무 큰 벌을 자기에게 내려서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이 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 사랑과 진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그 하반부에 나오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1장 18절 이하에 읽어보면 대단한 죄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등등등등등등 수도 없는 그런 죄악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조목조목 항목을 열거하며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사형을 내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그 사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사형이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형 선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다고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느냐.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승복할 수 없다는 그 판결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2장의 이 말씀은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사형이다. 내가 무슨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왜 사형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장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 손수지어신 우리 인생을 살펴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알고 계시고 우리는 감출지 모르지만 아내는 모르고 남편은 그 죄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사형이다 하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쯤 되면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실은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그냥 접속사이지만 이 말에 포함된 의미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마. 이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빌어. 이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보니까 1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남을 그냥 판단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불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못마땅하다고 여겨지고 왜 못마땅하다고 여겨지느냐면 그래도 내 안에는 선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안에 은근한 자부심이랄까 어떤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작은 월급에도 자기 가족들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돌보고 그렇게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칭찬 듣는 사람들도 많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사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좀 사실 좀 심하지 않을까 이 표현은 그런 생각이 아니나 다를까 든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드느냐면 그래도 저 사람 안에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선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선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다 또 사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선고할 수 있느냐 이런 불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어떤 죄 이야기를 하고 심판 이야기를 하고 지옥 이야기를 해도 별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건 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또 그 사람 바빠가지고는 안 왔네.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선하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어떤 이런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안에도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좀 성도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도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 저를 위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2장에서 또 이 말씀을 다루는가? 이것은 아직까지도 자기는 선하다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또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나를 꼭 집어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하나. 제가 언제 여러분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창피하게 꼭 내 얘기를 강단에서 해야 돼. 여러분 얘기 모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아. 그래도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만, 첫째는 이런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맨날 비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비교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별명을 붙여 주시잖아요. 벌써 남을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좀 낫고 저 사람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신앙이 좀 좋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고 빼라 말하면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가 뭡니까? 기둥이 뭐 눈에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큰 걸 눈 안에 집어넣고는 그것은 뺄 생각하지 않으면서 형제의 눈에 작은 티를 빼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근히 자기는 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 때문이죠.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 너무 이들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게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심령에 화형받은 자들, 너희가 다르기는 뭐가 다르냐? 똑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너희들은 너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차이밖에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고 책망을 하셔도 눈도 깜짝 안 했는가? 이 사람들이 자기는 은근히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형통이나 복이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그나마 잘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죠.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분이 20%밖에 안 돼요. 죄에 들리게. 지금까지 내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받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셨다. 여러분 길이 참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보응하심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나마 잘 살아왔어요. 남들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애를 입고 이런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니 사고는 났지만 그저 그냥 타박상 정도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난해나 잘못한 건 비슷해도 그 사람은 감옥 가고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감옥도 안 가고 남들은 큰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우리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큰 병 없이 잘 지내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공부도 나름 잘하고 날 닮아서 얼굴도 잘생기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생각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합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짓고는 못 살아. 사람이 양심이 발라야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죄 안 지었단 말이죠. 자기는 양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집안이 잘 되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 집안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 모양이 됐고 우리 집안은 뭐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 안에 선한 게 있어서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옳습니까?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시키려고 오늘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으면 벌써 죽어도 12번 더 죽었을 우리가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멸시하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선하다 나는 그래도 다르다라고 끝까지 그 생각하면 마지막 날 진노의 날을 피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그나마 잘 살아온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었으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구원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목요 기도에도 안 나와요. 그냥 주일날 바쁘면 빠져버리고 시간 있으면 나오고,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맨날 1등하고. 근데 옆에 내가 아는 집사님을 보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눈물 즐기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라는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라는 봉사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는 대학도 떨어져 버리고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좀 잘하는데 뭐가.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한테 똑바로 살아야지. 아니, 누가 똑바로 사는 거야? 그 사람 보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복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착각하, 뭔가 거꾸로 되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해서 만사가 다 잘 되고 자기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것,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선언하노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댐의 수위가 물이 높아지다가 물이 그 저수량의 한계를 딱 넘어가면 수문을 딱 열 때 엄청난 양의 물들이 급나게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만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압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나의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 지난 여름날에 우리가 뭘 했는지 다 아신다 이 말이야. 어젯밤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하는 길은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 어느 부잣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정말 아버지에게 순종도 잘하고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요. 너무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망나니였어요. 아주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나라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실패하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두 가지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탕자의 죄, 둘째 아들의 죄, 두 번째는 큰아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그를 품었어요.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그런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큰아들은요, 그게 못마땅했어요. 큰아들의 마음에는 늘 은근히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내 동생하고는 달라. 나는 내 동생하고는 달라. 내 동생 저쪽 못난 저쪽 망나니 같은 거, 저놈하고는 내가 좀 차원이 달라. 그래도 나는 착한 아들이야. 나는 그래도 선한 아들. 그러면서 동생을 은근히 판단하고 동생을 은근히 비판하고 오히려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동생을 맞아주는 아버지마저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 그 당시에 매국노 소리 듣고 도둑놈, 아니 죽일 놈, 이런 소리 듣는 이 세리들, 장녀들, 설명 필요 없죠? 죄인들, 여러분 그 사회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는 나쁜 놈, 죽일 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죄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자기들의 죄가 많고 죽일 놈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겨주시고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이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싶을 정도로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 죄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복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이다. 하나님 모실 때는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 그러나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자. 반대로 나는 좀 의롭네, 나는 그래도 좀 선한 구석이 있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과는 다르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잔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저 안에도 은근히 나는 그래도 낫다, 뭔가 나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복되어 왔는데 그래도 나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낫다, 은근한 이런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실망을 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에 당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랑함, 하나님이 사형이라 죄인이라 말함에도 은근히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 교만함, 영적 우월감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오히려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죄인보다도 더 큰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자,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 주님 푸릇하게 맞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저 천국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